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읽다 보면 그 어디에도 절망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곳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또 문득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염려와 두려움, 과거 상처와 후회, 사람들의 인정과 또 그 평가에 묶여버린,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참된 자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제가 사라져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맨하탄에서 리디머 철치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복음 공동체가 아닌 종교 서비스 제공처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누리고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처음에 듣는 사형리,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란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단순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기쁨의 편지, 감사의 편지 정도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나아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꿉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플랜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또 빌립보의 성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어요. 한때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루어 가느냐, 그것을 보면 이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지 건강하지 않은 성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를 정죄하기보다 기도하게 되고, 그를 비난하기보다 품어주게 되고, 포기하기보다 회복을 기다려주는, 회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정말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빌립보서 뒤로 가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라는 교회란 바로 이러한 교회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된 그 배경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교회의 개척 멤버를 보게 되면 참 다양합니다. 부유한 자수장사 루디아가 있었고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었고, 로마 간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 세 사람을 두고 보면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이들은 원래 절대로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같은 취향, 같은 수준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같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무언가를 볼 때, 결정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르고요, 가치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함께 찬양해요, 말씀을 들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곳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사이에 갭이 넓지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에 점점 그렇게 멀어졌던 그 폭이 줄어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본회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그냥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그 한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록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많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지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라는 교회는 친목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그래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까 힘써 지켜야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번 열심을 내보고 한번 잘 지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던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관계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목으로만 묶인 공동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친목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으로 묶여져 있다는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교회였어요. 루디아의 집은 복음 사역의 거점이 되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물질과 기도로 그를 후원하며 이 복음의 사역이 끊기지 않도록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도는 단순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그 복음을 함께 살아가며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랑과 지식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어떠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숙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열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서 돌아가셨어, 이 복음을 알고 그냥 감정으로 느끼고 감사하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방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참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분노는 줄어들고 용서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 섬김이 더 커지고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게 되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맺는 성숙의 열매인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함이 된다. 사랑과 진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는 사랑에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서로 함께 자라가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 내가 사랑해야지, 저 사람 한번 용서해보고 한번 사랑해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EM 사역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내는 한국 사람이었고 남편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이분이 스탠포드에서 PhD까지 한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냥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냥 교회를 한번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날 설교를 듣고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 하나님은 안 믿어요. 믿지는 않는데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설교가 끝나고 오면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많았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참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었는데 이제 부부간의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 부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내일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뭔가 그 사이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저를 찾아왔던 그 제스처에서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책상에 성경책 딱 갖다 놓고요. 자, 손 올려. 그래갖고 손을 이렇게 딱 올리니까 또 손을 또 올려요. 이렇게 또 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은 거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손을 잡아봤겠어요. 근데 여기는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제가 거기다가 안수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홀드해라, 한 달만 있다가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한 달만 나랑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시킨 게 있어요.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함께 큐티를 하라고 시켰어요.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또 그 말씀에서 깨달은 거, 배운 거 있으면 서로 나누라고. 그리고 둘이 등을 돌리고 자도 괜찮으니 각방 쓰지 말고 한 침대를 써라.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 절대 각방 쓰지 말고 자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해보자. 근데 참 이분들도 착하죠. 그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걸 순종하고 그걸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 딱 읽고 오케이, 뭐 배웠어? 난 이거 배웠어. 뭐 배웠어? 난 이거 배웠어. 오케이, 굿나잇. 그리고 빠이. 그냥 이렇게 끝났대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했던 거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느꼈던 거를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남편이 이런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제가 떠나기 전에 세례를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떠나온 이후에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예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선교도 가기 시작했고 11조도 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는 그 카드의 내용을 담아서 오는데 정말 그 어떠한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선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부 사이에도 또 인간의 관계에서는 참 이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마음이 다치고 실망하면 거리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 긍휼을 베풀고 또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고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쉽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복음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복음 안에서 받았는지, 나는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들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본질 위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단순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나 규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말만 번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뿌리가 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이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의 삶의 중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으며 지금도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뭔가 좀 돌이키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 죄인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 우리가 그 시작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장이 사람이 자랑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되는 교회, 프로그램이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선명한 교회, 사람을 소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모든 것으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걸까? 왜 여전히 나는 넘어지는 걸까? 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걸까?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아, 이거는 이제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는 소망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뉴욕 땅 가운데 우리 이 뉴욕 장로교를 세우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사람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복음을 사랑하고 더 깊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갑시다. 복음 안에서 함께 사랑합시다. 복음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 뉴장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